대학도 안 오는데 매년 대학도 오는데 오늘 훨씬 더 잘했어요. 매년 대학생들 하는 것보다 우리 친구는 훨씬 더 멋있고 더 잘했어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쿠키를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젊은 남자가 쿠키를 가져다 먹는 것을 발견했죠. 할머니는 말도 없이 먹는 남자의 무례한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지만 남자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자기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콕콕 찌르며 예의가 없다며 잔소리를 시작했는데 남자는 계속 음악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남은 쿠키 하나를 남자가 가져가려 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뺏으려 했습니다. 결국 남자가 쿠키를 가져갔는데 화를 내는 할머니를 보고 남자는 쿠키를 반으로 쪼개 나눠줬죠.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쿠키를 뺏어먹은 것도 모자라 예의 없는 남자의 행동에 화가 나 쿠키 조각을 그의 앞에서 부수고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남자가 그녀에게 작별 인사까지 하자 할머니는 분노에 찬 상태로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승차권 검사를 위해 가방을 열어보는데 가방 안에는 자신이 산 쿠키가 그대로 들어있었고 자신이 먹고 있던 것이 사실은 그 남자의 쿠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승강장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저 할머니는 아이가 먹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전환점이 생겼을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인생에서 이렇게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주 선교가 여러분 인생에서 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네. 좋은 전환점. 그런데 이 전환점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가 되죠. 준비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큰 준비가 나한테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신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프레임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새 수를 어디다 받는다? 새 부대에다 받는다. 새로운 시대를 담으려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으로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는 신앙의 틀을 바꿔야 되죠. 근데 같이 하나님 믿고 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 미래의 모양, 신앙의 모양이 달라요. 틀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거기서 우리들 가운데 나이가 많든 작든 고등생이든 청년이든 목사님이든 다 이렇게 각자 나는 다 신앙의 틀이 있어요. 이 틀이 성경이 얘기하는 틀이 있으면 그 경관 틀이 다 부서지고 깨끗하게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큰 전환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면 모든 사람을 보내고 나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살아심으로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복음은 완성됐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온 지구다 전달돼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준비됐습니다. 사도들이 준비됐고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여러분처럼 복음 전할 사람은 준비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남았어요. 유대인 중심인 그 사회가, 교회가 이방인들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까? 그 견고한 이방의 틀, 이방인들의 사고를 그들의 신앙, 그 틀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새롭게 교회로 받아들일 준비되는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유대 전통과 문화에 묶여있던 당시 교회는 이방인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교회가 그런 신앙의 틀을 부수고 이방인들 받아들일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10장입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역사적인 분수령이 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어쩌면 9장이 가장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9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에서 바울을 준비합니다. 바울. 그 바울을 9장에서 준비를 해요. 갑자기 픽업해요. 갑자기 픽업해서 바울을 준비해요. 사람은 준비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준비되는데 교회가
복을 받아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는가? 이게 다른 문제예요. 그 문을 여는 자기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막 생기죠. 새로운 것도 막 생기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의 전화들 생겨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우리 틀 목사님은 생각의 틀을 정해서 이 생각 틀을 왜 바꿔야 되는지 오늘 그 문제에서 봅시다. 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죠? 첫 번째 이거 그렇죠?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자신의 앞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틀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앞길을 막아버려요. 나가지도 못해 버려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뭐 이런 말들 있지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이 고정관념 같아요. 우리 모두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로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고정한 존재. 같이 만나지도 않고 악수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아무리 그래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다. 자, 잠깐 시간 돌려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가 이 사건 위에 이방인이라는 틀을 바꿨다고 말하는 이후에도 나중에 바울을 만나고 어떻게 이방인 밥 먹다 어떻게 안 먹을 줄 도망가죠. 성경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만큼 틀이 무서운 거예요. 이 틀이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용량만큼은 도망 살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용량만큼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용량을 넘어서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을 살아가면 그 조그만한 이 틀이 깨지고 벗겨져야 돼요. 새롭게 틀을 만들어야 돼요. 이방인은 짐승같이 취급하는 그런 있어요. 사람을 취급 안 했어요. 이런 틀이 부서지지 않는 아무리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나 예수의 것을 믿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대표적 인물이 사도의 대표로 말하는 베드로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사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제일 사도 중에 사도 말하는 그 베드로조차도 지금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해. 앞으로 나가지 못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9장 마지막 보면 그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고 했죠. 무두장은 피역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동물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고정한 증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 입장에서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 많이 끼어도 끼어져 있어요. 그 무도의 집에 함께 잤어요. 많이 끼어졌는데 불구하고 거기까지 왜 그랬습니까? 완전히 이방인에 대한 그 신앙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조금 바뀌었어. 나 좀 돼. 뭐 하면 됐지. 믿음은 신앙은 조금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완전함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목표는 어디까지? 완전함이에요. 목표를 높여서요. 조금 낮았다. 좋아, 잘 박수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신앙들이 바뀝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내 그릇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고넬료죠. 고넬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넬료 정말 또 달라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을 소개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군단의 핵심 부대예요. 로마 군단 중에서 여러 군단들이 있는데 그 군단 중에서 핵심 군단의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대 핵심이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영화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로마 군대가 보통 6천 명인데 한 군단인데 100명을 다 데리고는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 전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로마의 핵심 장비, 로마를 지탱하는 사람, 로마의 모든 문화와 모든 사고가 딱 보면 배인 사람. 근데 그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 신분과 배경을 다 내놓고 틀이 깨졌어. 2장을 읽어주실래요? 2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입니까? 누구라고? 이방인 고넬. 지금 고넬의 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다신사의 로마 박승에서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 사상하고는 로마 황제가 시인하고 주장하고 거기서 받아들여 강조하는 그 당시에 핵심이 백부장 사회 틀이 바뀌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틀이 바뀌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 하나 합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서 이제 하늘 뜻 가운데 번성 한민족이 이루고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 가죠. 가는데 가나안 앞에 가서 이제 바로 전투하니까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40만 두루 탐지해서 포도를 가져오는데 한 소리를 왜 얼마나 큰지 어깨 베고 정말 그 땅은 적과 꿀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멋진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죠. 그래서 야 갔더니 그때 이랬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12명에서 10명은 여전히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못해. 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전력도 경력도 우리는 뭐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인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늘도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이겨? 저 정예병들 저 막 첨단 무기를 가진 저 적군 어떻게 이겨? 우리는 공격수니까 저도 수비수니까 우리 훨씬 더 전력을 써야 되는데 말도 안 돼. 군사학교로 3배 이상의 전력을 써야 공격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 가면 죽어. 그렇게 말했던 그 10명은 그들이 만들어 그 땅에서 죽고 하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반면에 그런 전반적인 생각들이 깨진 여호수아와 갈렙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저들이 쓰는 우리 다 도망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저들이 도리 우리 밥이야. 그것처럼 가나안 땅을 받아들일 수 있어. 가나안 땅에서 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도 나는 메뚜기야. 나는 못해. 이 정도면 족하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틀로 치워시기 바란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왜 생각들이 바뀌게 돼요? 우리 앞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막아버려요. 알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고요. 그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 자그마한 내 생각, 내 경험, 고정관념 속에 묶여서 막 고마고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마고마. 또 왜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나 혼자 못 나가면 나 혼자 못 나가니까 감당하고 말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조차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도구, 너무나 무서운 프레임. 갇혀버리면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가. 너도 이것을 수용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고넬료 경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넬의 구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 단지 고넬이 누구 때문에? 이방인이 고넬 선해, 고넬 구제, 고넬 기도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단 이방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두 무시되고 모두 다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회고시키고 진리를 막아버려. 나도 못 나가고 너도 못 나가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어느 누가 이렇더라 해서 이방인들이 어느 교회를 들어갔습니까? 교회 공동체 들어주면 못해요. 그 당시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했죠.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가게 하는도다. 이 틀이 나도 못 가지만 너도 못 가. 너도 못 가. 얼마나 무서워요. 누군가의 구원을 방해하는, 누군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축복에 부응하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틀이 흘러가야 돼.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기는 그냥 나도 은혜가 없고 흘러가 은혜를 통을 막아버리는 그럼 무슨 존재가 될까요? 그것이 내 생각이 틀, 왜곡된 내 생각이 틀, 비성경적인 이 신앙의 틀. 우리는 다 우리 여러분들은 모속적인 거, 우리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거 어울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너무도 많이 떠들어가 있어요. 너무도 희석되어 있어요. 기독교도 샤머니즘화 되어 있어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기독교도 우리 믿음도 상당히 많이 샤머니즘화 되어 있어요. 이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 망하고 특히 지도자가 있으면 나도 망하고 그 지도자에 안에 그 모든 공동체의 이름도 함께 망하고 그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은 더욱더 기도해야 돼. 나만 망하면 뭐 하는 게 나이가 나 혼자 망했으니까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 없지만 다른 사람까지 망하기만 하면 그 무서운 죄를 지키는 이거는 성경관 여러분의 예고된 그 신앙의 말씀을 보는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전화들 되길 바랍니다. 나도 맞고 너도 먹으니까 당연히 또 어디가 막힙니까? 세 번째 읽어볼까요? 공동체의 앞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앞길도 막아버려요. 공동체 앞길.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죠.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하나님 직접 세운 것이 가정이죠. 하나님 맨 처음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가정이 깨지는 것도 각자 각자의 이 생각들이 너무 견고해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모든 걸 내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소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오해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안 사는 게 같이 안 사는 게 더 행복하겠다면서 교회에서 요즘 이혼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할 때는 교회에서 이혼한 단어는 금기였어요. 금기요. 금기요. 참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금기였어요. 속으로 막 말하고 싶으면 말 못하는 단어인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단어였어요. 그만큼 왜곡된 거예요. 사회에 적응한다. 그만큼 왜곡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다양한 뜻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저러셨어요? 교회가 하나 돼서 모든 사람의 복을 있어. 믿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에베소서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이거 볼까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이렇게 바라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 무엇으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오직 시세의 주를 향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예요.
근데 현실은 얼마나 많이 나눠있고 얼마나 많이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면 믿음이란 각자 믿음이란 그 단어, 기도해 받는다는 그 단어, 내가 교육받는다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그 경관 틀리 각자 많이 거죠. 목사님 나도 성도 생각할 때 목사님 있잖아요. 기도하고 계시는데만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무서워요. 이분도 충분히 기도하고 계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분 하나님과 대화해서 결정했다는데 좀 무서워 할 말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만 왜 해주겠는데 기도해봤는데요. 이러고 나면 너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막 잘하는지 알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친구들 이제 10대 고등학생들 이제는 여러분들은 아직 이 틀이 물렁빼라 할까? 그런 것들 그죠? 이 틀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주는 그런 틀이 아직 경고에 계시기 전에 이 틀을 다 허물 수련회가 통해서 또 캠프가 돼서 교회에서 예배 기타 이런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 틀들을 만들어가기 바란다.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런저런 생각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막 내려오는 막 아는가 모르겠지만 알죠, 그죠? 안다 생각하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 안 되는 막 고기들이 막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배고프자.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데 지금 어기라고요? 지금 누구 말 듣다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자랑하고 있으면서 지금 누구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오해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생각들이 경관. 이 경관들은 쉽게 깨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믿음의 형태를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키는 거예요. 결과는 이런 배달을 통해서 도움이 이방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배도를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벽이 깨져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이에게 있는 그 사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틀이 깨져요. 또 사도들을 바치고 있는 그 교회의 유대인이라는 틀이 깨져야만 진짜 보면 온 만민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가는 그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만의 도움, 우리만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오면 전하가면 만민에게 말잖아. 도움을 전하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닦아서 내 증인되라. 온 땅을 나가라는 이 지상명이 그 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우리 주님의 지상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왜 우리 틀에 바뀌었습니까? 공동체가 특히 우리 교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질문해줘. 목사님,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란 말이에요? 맞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한다면 말도 안 되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사람들이 신뢰를 잘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해요. 하지만 또 이것은 공짜 싫어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행으로 뭘 해야 구원받는 거지. 그냥 만나면 좀 의심스러워요. 좀 같이 무너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생각들이 바뀐다. 여러분 고등학생들 수학 좋아해요? 싫어하죠? 수학 좋아하는데 별로 없어요.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수학에는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이 참 그걸 많이 안 되지만 그 공식을 내 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그 답이 지는 거죠. 수학 책에도 수학 교과서에도 모든 유형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제, 필수예제, 유사예제 나오죠. 그 공식을 통해서 그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선생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되게 젊었을 때 그걸 써가지고 풀어나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내가 왔을 때 말했죠. 한번 던져보는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풀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절대 기준으로 절대 그래서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면 안 돼. 내 생각을 반하고 지금 상황 안 맞더라도 이것도 절대 기준인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 되지 안 하죠. 목사님들 때는 딱 근데 기준 하나만 자울 발로 쫙 걸려요. 이 기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데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 기준은 그거예요. 딱 기준 딱 잡아놓고 그 다음은 이 기준을 통해서 두 팔벌을 세 팔 벌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자, 성경 집었으니까 10장 2절 같으면 34, 35절을 보세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4절, 35절 읽어주실래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드디어 이방이라는 틀을 깨고 이방인뿐 아니고 유대인과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뭐 환경 조건을 보지 않고 그만 멀면 중심 은혜하고 그것을 불만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까 어떤 친구가 양고기 보니까 목사 20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였어? 고마워. 좀 과했지만 나도 20대가 있었어요. 있었고 내가 처음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잘 몰랐겠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나는 어디에 살았어요? 교회 아니라는 곳에서 복음 아니라는 곳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내 생각도 사고도 서서히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삶의 틀로 바뀌었겠죠. 그러다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틀은 안 되었다는데 목회자의 틀로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어요. 목회자를 틀에 바뀌었죠. 내가 제주에서 용인 양지로 서울로 3년 동안 비행기 타고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1997년도 9월달에 2학기 때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에 꼬아리가 뭉쳐가지고 그래서 뼈 도리가 안 해가지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열몇 시간 동안 수술 후에 물 깨니까 왼쪽이 편매만 왼쪽이 안 움직여. 머리 인식은 다 되는데 왼쪽이 안 움직이는 게 지금 와하지만 그때 당사자의 기분이 어떤 줄 알아요?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화장실 갔는데 나 혼자 갈 수 없다고 못 간다고. 그런데 나 혼자 갈 걸 진짜 일어서다 몇 번 넘어졌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일어나서 난 내가 왜 서서히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느낀 것이 이제 목사하려고 목회할 거라고 진도 받잖아요. 그 한참 나이가 많이 먹어서 딸이 둘이나 있었는데 한순간에 정상이 장애되니까 적당한 데가 이 부실이 없어서 적당한 단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인가 그때 신대원 때 제일 믿음이 좋아요. 신대원 때 제일 믿음이 좋아요. 돌이켜보니까 제일 짝졌다가 제일 믿음이 좋을 때 그러니까 반이 그래서 나 장애인으로 만드셨으니까 장애인 사역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이 봉사되겠다고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순식간에 오늘 왼쪽 발가락이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순식간에 쫙 또 풀렸어요.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전혀 정신이 풀렸어요. 그 사람이 느낀 것은 정상인 장인이 순식간에 이게 순식간이거든요. 순식간. 내 의도서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이 모든 두 개가 하나님께 다른 거예요. 모든 교만, 내가 했다, 잘하, 할 게 없는 거예요. 우울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성경 좀 한다, 이거 뭐 하겠지. 사고 바뀌네. 예배 들어오는 성도 한 번 하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매일매일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한 시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지만 믿음을 한 순간에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걸 느꼈어요. 그것이 목회자의 틀의 첫 번째 틀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주비에 가요.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왜 나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무슨 일이에요?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내가 좀 잘 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걸어요.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해 다르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니까 어리니까 가장 먼저 이 턴 누구 바꿔 간다고? 하나님 바꿔 가는 거예요. 바꿔 가니까 여러분 어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면 이런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사라져. 엄청난 이런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 내가 기도해서 바꾼다? 정말 안 돼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때 맞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바꿔야 돼. 나도 못 나가고 이것도 못 나가고 만들고 내가 악한 조절을 나한테 바꿔야 돼. 결심 좋아요. 결심 품고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대학교라는 게 우리가 가장 큰 이달린 대학교예요. 아셨어요? 내가 이야기했죠. 대학을 가면 얼마나 종기만 드물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빼앗아는지 몰라요. 황홀해요. 근데 나도 성인이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타버리면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버리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노란 고등어는 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부모님 덕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었고 또 중간에 친구 따라오는 사람들 있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 과정은 중요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눈을 벌떡 이제 다들 생겨봐야 돼. 집중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거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스스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믿나요? 참치 하나님 참치 정말 믿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나요? 이것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 절대 기준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싹 지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있던 모든 것이 지나갔어요. 여러분한테 그 열등감, 그 죄책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막 그것도 다 어떻게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치운 거예요? 하나님이 치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것을 생각하니까 맨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거기서 묶이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들을 그분의 뜻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교회의 공주도 살려나가고 하나님나라에서 멋지게 여러분을 향한 그 뜻과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생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